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란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서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사기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다, 또 난해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왜 이럴까? 이런 여러 가지 퀘스천이 들 수가 있고, 또 내가 잘 뜻을 모르는 이런 말씀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주님을 보나 이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확연히 보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믿음이 좋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다 압니까? 아주 조금밖에 모르죠. 장성하면서 더 알아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집을 부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큐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좋은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쉐어하도록 되어 있죠. 큐티를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들 어저스트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번 사사기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고, 그리고 이 팬데믹을 넉넉히 뚫고 나가는 능력이 정말 백신이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양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좀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 특별히 사사들의 이야기는 가운데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13, 14, 15, 16 네 chapters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사에 대해서는 3절밖에 안 나와요. 3절. 그런데 여기서 4장이나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와 같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핍박하는 나라를 물리치는데 삼손은 유일하게 혼자 싸웠습니다. 삼손은 또 특별히 실패의 삶을 반복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실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한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실패의 삶을 반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죠? 열매가. 그 결과는 삼손은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 거죠. 결국 여인에게 약했는데 그 여인의 꾀에 넘어간 이 삼손,
그 사사기 26장에 보면 그 여인이 자기 무릎을 베고 삼손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를 밀게 합니다. 이제 힘을 못 쓰는 삼손을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또 삼손의 두 눈을 파냈다 그랬어요. 빼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구리줄로 삼손을 묶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아마 눈에선 진물이 질질 났을 거예요. 힘이 다 없었기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삼손은 다시 머리가 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에, 머리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랬죠. 사자를, 염소를 찢듯이 사자 새끼를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증거죠. 그때 그 머리칼을 깎았다는 것은 이제 죄악 중에 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시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잡혀가지고 구리줄로 묶임을 당해서 질질 끌려가고 가사에 내려가서 두 눈이 파이고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끙끙거리면서 가른 그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불행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고통과 환난과 이거는 엄청난 삼손에겐 재앙이었는데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갑자기 저에게 와닿았어요.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삼손이 회개를 하고 자신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회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머리가 자랐다. 임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뜻으로 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블레셋인들을 물리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드디어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삼손은 끌려나와 온 백성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재롱을 부리게 되죠.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원수라고 그랬어요.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신이 다곤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며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서 외치는 장면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사기 16장 24절부터 31절에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삼손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그러니까 삼손이 그동안 한 일이에요. 블레셋 땅을 망쳤다고 그랬어요. 원래 그게 단 땅인데,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인 우리 손에 넘겨,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힘이 있어요 지금. 근데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판사들, 하여튼 모든 지도자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두 눈을 뺀 것은 하나님의 눈을 뺀 거나 마찬가지죠. 예.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의 시대가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삼손.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임무를 드디어 완수하고 이 땅을 떠나는 삼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실패에만 집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기서도 믿음의 주여 또 나를 온전히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소리는 이 사사기를 묵상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삼손은 반복되는 실수와 그리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오죠. 예수님은 사랑은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삼손 13, 14, 15,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분명히 승리하고 일어설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신약 성경이 보여요.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삼손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뭐냐? 실패한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중무로 40년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삼손의 마지막 사역을 완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거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삼손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들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죠.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선지자들 하면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쫙 들어가겠죠.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34절에 삼손에 대해서 약간 나오는 게 뭐냐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자가 됐잖아요. 이제 맷돌을 가는 눈은 빠지고 정말 비천한 자가 됐잖아요. 그런 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래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술제자. 근데 그가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해서 이제는 복음을 강하게 증가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세워준 것,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무슨 도전이에요?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포기하신 분 혹시 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고 부부 생활에서 포기하고 뭐 하여튼 포기한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육신의 질고에서 포기하고 너도 할 수 있다. You can in Christ. 바로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다시라는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말은 계속이에요. 또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다시, 너 또 그랬어, 이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또다시,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것이라고는 다시 악을 행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그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이 바알을 섬긴 바로 그 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40년은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을 섬긴 고통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과 압제의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이었어요. 40년이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고통이 따라온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이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곤 했다. 이것을 계속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13, 14, 15, 16, 이 삼손 시대 때는 백성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백성이 부르짖었다, 이 말이 없어요. 아무리 그런 엄청난 40년 동안,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부르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지도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Oh how I love Jesus because He first loved me. 요한서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찾아오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손은 한 번도 군대를 이끌고 군대와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의 동족들은 삼손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핍박과 압박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예.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약속의 땅에 짓밟히고 신앙과 인격이 완전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면 아픈 줄을 몰라요. 칼에 찔려도 아픈 줄을 모르고, 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사사의 이야기 속에 꼭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한번 보면 몇 년간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딱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있었다라고 끝나버려요.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의 땅, 이 시대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약속을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노아예요. 마노아. 13장에서 마노아라는 이름이 약 17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마노아라는 이름은 노아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휴식,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땅에서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노아의 이름이 안식하고 휴식이에요. 특히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본래부터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노아 집은,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안이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 당시는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무슨 소식이에요? 종문 집사님?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린 거죠. 선포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예요.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다 끊어졌어요. 예.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기를 갖게 되리라, 그 이름을 침례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알려줍니다. 일방적으로 와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일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고 또 이것도 알려주십니다. 이 나실인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만 나실이니까요? 삼손만 구별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삼손이 나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들,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야.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분들이 바로 야곱이었고 삼손이었고 우리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모인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모여있는 집입니다. 우리의 집이 있듯이, 필요하듯이 이 건물은 하나님의 사람의 집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그냥 세상에서 죄악 속에 거해서 살고 있는, 그 물에 섞여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은 나에게 오라, 거기서 나와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 구원을 주리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무리 가운데서 단호하게 걸어나와 주님 앞에 선 무리들, 구별이 된 거죠, 세상과.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니,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럼 내친다고 하셨어요. 구별됨입니다.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구별된 사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구별되라 이거예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구별된 거예요. 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된 나실인에게는 성경적으로 평생 지켜야 될 규정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심지어는 포도 열매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는 술을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부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일절 부정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다 빼고 이유를 결론을 얘기하면 와인을 고기를 드신다든지 음식을 드실 때 한두 잔 듣는 거, 이건 전 괜찮다고 본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게 중독이 걸려서 큰일 나죠. 취해서 주정을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고기를 드실 때 한두 잔 드시고 저혈압인 분들이 한두 잔 드시면 전 괜찮다고 봐요, 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면 감추고 이러지 마시고 저와 같이 드시진 마시되, 전 못 먹어요. 드신 마시되, 또 목장 모임 올 때 놓고 그때는 드시지 마시고 가족끼리 계실 때
정말 친한 친구들이 계실 때, 또 그들이 네가 장로인데 이거 먹어, 그런 사람하고 있을 땐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시에서 나오는 고기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물어보지 말고 시장에서 사서 먹어라.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99.9%가 다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고 전쟁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아픔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먹지 말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나는 고기 먹는 걸 영원히 포기하겠다,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롭게 마시세요. 근데 중독 걸리면 절대 안 되고 취해도 안 됩니다. 뭐 일생 때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 어느 날 취해가지고 혼자 계시는 건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안 돼요. 안 되고, 성도들이 단체로 모였을 땐 절대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뭐 2가정 3가정이 갔는데 포도주를 조금 마실 줄 안다, 그럼 드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숨어서 들면 죄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누가 공격하면 뭐 할 수 없죠. 뭐 이걸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 내린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술과 성령의 비유로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과 성령의 비유는 모두 충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충만이란 뭐예요? 장악한다, 이거. 장악한다, 통치한다,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걸 다른 거로 부르면 안 돼요. 이상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분들이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장악한다, 통치한다, 이런데 너는 술에게 장악되지 말고 성령에, 하나님께 장악되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장악되어 살라는 뜻입니다. 술은 한마디로 해서 나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나를 무시했어, 이게 술입니다. 교만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술 취하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첫째. 두 번째는 나시리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나시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만 쓰임받도록 100%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머리가 뭐를 합니까? 머리가 나를 덮습니다. 머리가 나를 덮고 있듯이 내 생각, 내 삶을, 이 머리가 성령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덮고 계시도록, 그러니까 내 삶을 온전히 덮고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다니라, 이게 머리가 기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세상에 중독 걸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아마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실이냐, 나실이는 술을 마시면 안 돼, 머리를 자르면 안 돼,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대어서는 안 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매주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많이 읽지만 그 말씀에 그 영향을 받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죠. 삼손은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포도원에 가까이 갔을 때 젊은 아주 사자가 삼손을 보고 막 으르렁거립니다.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그의 힘 가지고는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사자를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 죽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이 여인을 데리러 다시 가다가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어요. 막 벌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꿀이 막 흐르고 있는 것을 돌이켜 보게, 가다가 돌이켜 봤다. 이게 뭐예요? 가다가 벌이 있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벌이 있었네. 그걸 다시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벌떼가 있고 그냥 꿀이 거기서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꿀은 아주 귀한 영약이었어요. 그리고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절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시리는. 그런데 죽은 시체에서의 꿀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참 아까운 꿀이에요. 돈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떠서 걸어가며 이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도 꿀을 갖다 들여서 먹게 합니다. 자, 주저함 없이 가서 먹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꿀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시린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나시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을 보면서 나는 나시린이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이 너무나 히트칠 것 같기 때문에 상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악인지 선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 내릴 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주저함 없이 먹었어요. 주저함 없이 우리도 먹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자,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하는 곳, 아무도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유혹의 장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유혹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영상실에서도 내 방을 볼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내 방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내 방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왜냐하면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방,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카메라가 나와 함께 있어서 전 아주 좋아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 이때 나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나는 압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유혹은 피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주님의 뜻보다 꿀이 더 좋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SNS, TV, 스포츠, 도박, 마약, 슬쩍 들어오는, 그래서 나를 썩게 만드는 이 물질, 이 명예, 이 권력, 이 인기.
죽은 사자에서 꿀을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삼손은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삼손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뭐를?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나실인이고 구별된 존재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5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했다, 이게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들,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삼손이 다만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사가 바로 삼손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합니까? 블레셋에서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루리라, 시작하리라 했는데 완성을 거기서 끝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것은 다윗 왕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하는 사무엘하 8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등장은 블레셋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서막, 영국으로 하면 서막이 있어요. 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홍성벽 목사와 이철호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전도사 생활을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게 사라지질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야 돼. 전도사와 목사는 뭐 같은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지만 좀 달라요. 나는 목사라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목사같이 말하고, 목사같이 행동하고, 목사같이 생각하고, 목사같이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모르면 학생같이 될 수 있고, 전도사같이 될 수 있고, 어린애같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제가 이것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초창기에 내가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는데 난 연예인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자꾸 그래. 철아빠 몸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연예인 냄새 나. 철아빠는 목사야. 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서 아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 삶이, 그 삶이 주의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무슨 그 확신을 줄 수 있겠어요? 안 그래, 태규 형제?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바로 이 문제예요.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에베소서 1장 1절 서신서를 보면 다 나오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인침받았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나신이다. 난 구별된 사람이다. 또 특별히 코너촌교회 한 지체가 된 우리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부로 교회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날 때가 필요해 가끔. 그러다 평생에 계속 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이 땅을 떠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코너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나에게 주신 머리는 그리스도요 지체들이다, 몸이다. 나의 교회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중한 일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그만 일만 교회에서 생기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죽시죽시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주 작은 조그만 일만 있으면 껄껄껄 하는 분 있어요. 아이, 결혼하지 말걸, 이 남자하고 살지 말, 만나지 말걸. 이분들은 지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일은 뭐예요? 성경적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남편으로서, 더 아내로서, 더 아빠로서, 더 자녀로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는 물갈지어다 정체성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Sense of belonging, 이 소속 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갈대와 같은 삶이에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막 마음이 흔들려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소속 의식이 없는 분들이 제가 볼 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주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다,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죠. 가족을 챙겨야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일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정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사명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런 고난 중에서, 이 환난 중에서, 이 아픔 중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맞아 그래 하고 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교훈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세워야 되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냥 마음이 약해서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놔두고 그러면 안 되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트러스트하고 믿음이 주요 나를 온전하시는 예수를 항상 바라봤기 때문에 바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세컨맨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두 번째,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그냥 갈대처럼 바람에 불려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 지옥이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불안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그래서 지금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면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 시간은 난 모르겠어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도, 몸에 질병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발을 세워주고 서신을 보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믿음의 반석,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집이 되어야 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삼손은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나실인인 우리들,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이에요. 결국 제가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증인의 삶이 최상의 삶이었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돼. 이것이 복된 삶이었어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직장생활, 나의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우리 기홍 형제, 우리 사라 자매, 저기 우리 캐트린 자매 3명 다 이번에 선생이에요. 선생. 위대한 선생들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들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어 나실인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힘을 다해 죽도록 충성되게 이 귀한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이, 주의 맛을 내는 천국의 소금이에요. 주의가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독특성을 유지해야 돼.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밟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전쟁을 해야 돼요. 삼손은 지금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다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삼손은 눈앞에 꿀만 보다가 시체를 만지는 죄를 범했습니다. 꿀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야 할 나의 힘을, 나의 유익과 육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나면 후회뿐이죠. 내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던 거 지나서 보니까 후회뿐이죠. 그런데 그때 한번 더 좋죠. 바로 지금 우리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바른 올바른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꿀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 있게 계속 쓰임받기를 위해서 내가 진 죄의 성령님이 나에게 떠오르게 했다면,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의 눈알을 파내었습니다. 진물을 질질 흐르는 눈으로 그는 이제 힘도 없는 그가 큰 맷돌을 온 힘을 다해서 갈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저주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축복의 시간으로 보이는 게 제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감옥에서 철저한 회개했듯이 참된 회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팬데믹 19, 이 재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하나님의 신이 다시 임하셨다는 말씀이죠. 회복되었습니다. 머리가 다시 자랐고 다시 힘을 찾았다는 말씀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삼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럼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의 열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2절 같이 할까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밭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힘차게 주의 언약 믿사 내 소망도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육체의 질고를 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 우리 조국과 미국 위에,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우리 김희숙 집사님 위에 우리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